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이죠, 마지막 임종을 이제 맞이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족들을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임종할 때 이렇게 손을 붙잡고 마지막을 떠나게 하는 그런 걸 봤는데, 그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댓글이 올라왔는데, 나는 내 남편하고 털끝도 스치기 싫다. 그렇게 올라왔어요. 남편하고 손 잡는 거 그것도 싫지만 털끝 하나 스치는 것도 싫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곁에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곁에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네. 1989년도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 영화는요, 한 고등학교에 키팅이라고 하는 국어 선생님이 부임해 오면서 그 학교에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을 시켰는데 이 선생님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식, 토론식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열정을 심어줘요. 그런데 이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그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 단어가 하여튼 막 카페에도 적혀 있고 막 가는 데마다 다 적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키팅 선생님이 고등학생들에게 까르페 디엠 이라는 말을 가르쳐 줬어요. 까르페 디엠, 라틴어인데 오늘을 즐겨라. 너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막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까르페 디엠이라고 써 있어요.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키팅 역할을 맡았던 영화 배우가 누구냐?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배우였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을 즐겨라 라고 했던 이 키팅 선생님 로빈 윌리엄스는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학생들에게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그렇게 했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우울증에 걸려서 생을 마감했다는 게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즐기며 산다는 거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을 즐기면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성숙함이나 영성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네. 손주 보는 건가요? 손주. 네. 손주 보면 즐겁잖아요. 네.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춘추 시대 때 노나라의 사상가이고 유교의 창시자였던 공자가 생전에 3가지 즐거움을 누렸다고 해요. 그래서 군자 삼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자는 적어도 3가지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 첫 번째가 배우고 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는 즐거움, 뭔가를 배운다는 거 즐거운 것이다. 두 번째, 벗이 있어서 먼 곳에서 나를 찾아와 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절친한 친구가 있어서 아무리 멀어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 이거 즐거운 일 아닌가. 세 번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을 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로서 기쁘지 아니한가. 자, 배움의 즐거움, 멀리서 찾아와 주는 친구의 즐거움, 그리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 군자가 누리는 3가지 즐거움이다. 그래서
이 공자가 죽은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맹자가, 또 맹자라는 사람이 세 가지 즐거움을 말했는데, 맹자는 첫째,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형제들이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다.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을 굽어봐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둘째 즐거움이다. 세 번째, 천하의 영재들을 얻어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즐거움은 좀 달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 즐거워하셨나? 이사야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가졌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신령한 즐거움이죠. 예, 신령한 즐거움.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70절, 예, 스크린을 통해서 보세요. 7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전체의 말이죠.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11번이나 나와요.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성이 깨어있나 잠들었나? 내 영성이 민감한가 둔감한가? 뭘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펼쳐 읽는 것이 따분하고 지루하다면 내 영성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펼쳐 읽는 것,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이 기쁘고 즐겁다면 내 영성이 깨어 있는 거예요. 민감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사랑의 편지잖아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삶이 우울할 때 말씀을 펼치세요.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말씀을 펼치세요.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줄 거예요.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67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67절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71절 다 같이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고 살면 고난이 왔을 때 낙심이 되고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돼요.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고난이 와도 고난이 선물이라는 거,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되지만 말씀을 멀리하면 고난을 통해 낙심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백성들을 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아요.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성경을 봉독할 때 모든 회중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해서 성경을 봉독할 때 모든 회중이 다 일어나서 성경을 듣는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8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웁니다. 왜? 지난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우상 숭배한 거,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말씀은 거울인 거예요. 거울. 여러분, 거울을 왜 봐요? 네?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단정한지, 옷이 단정한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거울인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보이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의로운 줄 알아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손에게도 복을 주지만 부와 재물을 덤으로 주시겠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요,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삶을 살았어요. 이 워너메이커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왜?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그의 최종 학력이야. 하지만 이 워너메이커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 속에 파묻혀 살아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1869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우는 기업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의 별명이 백화점 왕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30분씩 매일 읽었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최고의 경영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말이에요. 전 재산을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26조 원이야. 26조 원. 전 재산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살 시골 소년일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내 재산 중에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워너메이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어요. 이 워너메이커 때문에 우리나라에 YMCA 건물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원로 배우, 우리나라 원로 배우이신 신영균 장로님, 그는
500억 상당의 사유재산을 한국 영화발전을 위해 내놓았어요. 100억 상당의 대지를 모교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평생 술, 담배, 도박, 여자 멀리했습니다. 그에게 내려오는 일화 중에 하나는 이 부부가 금혼식을 해야 되겠다. 50년을 사는 거야,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가 50년을 살아가지고 이제 금혼식을 하려고 워커힐 호텔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신영균 장로님이 부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금혼식 한다고 이 비싼 돈을 낭비하느니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자 해가지고 금혼식을 취소하고 두 부부가 조촐하게 금혼식하고 1억 원을 어려운 이를 위해서 기부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 나이 90을 넘겼으니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거든 내 관 속에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십시오. 이 성경 한 권만 넣어달라. 이 신영균 장로님이 1980년도에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영화감독 이장호 감독이 그때 80년도에 신영균 장로님이 주관하는 성경 공부에 나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책 집에 놔뒀다가 주일날 그냥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성경 한 번이라도 펼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기쁨이고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기 전에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끝나면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회 개척했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이제 예배당에서 혼자서 찬송가를 얼마나 매일같이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혼자 찬송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혼자서 지하실 예배당에서 혼자서 막 찬송가를 열심히 불렀는데 1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 찬송가 듣고 교회에 나와 등록했잖아. 찬송가 부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은 뭐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즐거웠어요? 여러분 사실은 뭐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겁고 여행 가는 것도 즐겁고 돈 모으는 것도 재밌고 취미 활동하는 것도 즐겁고 다 즐거운데 평생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즐거움이 있다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읽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기를 바라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번 펼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통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형통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다고 그래서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뚫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강이 놓여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을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형통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난관을, 그 장벽을 허무시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형통인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난관을 해치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앞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이 여리고성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말씀을 줄거하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한번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형통이란 말은 복을 끼친다는 뜻이에요. 형통한 사람은 남에게 복을 끼치는 거예요. 남 잘되게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 잘되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끼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남의 집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끌려온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래요. 무엇 때문에?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갖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쓰지 아니하고 곡식을 비축해 두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이 곡식을 팔아가지고 애굽의 경제를 살리지 않습니까? 형통하는 사람은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잘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형통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즐거워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말씀을 즐거워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세요.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해답을 성경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말씀과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0